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더 좋고 더 쉽고도 편하고 나은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많이 노력을 해왔던 지난 1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냥 시간은 흘러갔다라는 거 말고는 오늘 우리에게 남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또 싶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자,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뭐냐? 바로 사는 영,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된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영 빼면은, 같이 따라합시다, 시체다. 자, 우리 뭐 없으면 나 뭐 빼면 시체다 그러잖아요. 나 착함 빼면 또 내가 시체지 이러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요,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것이 많이 역사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무서움과 두려움에 매여서 하나님이 그 사는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살리는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죽음과 두려움에 매여서 그렇게 1년을 보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찬송하는데, 2023년 순간순간을 지내오면서 우리의 삶에 또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여 구하지 말아라 라고 한 이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것 때문에 기분도 더러울 때 많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 그것 때문에 병을 얻을 때도 많고, 그것 때문에 온갖 고통과 고난에 시달렸던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던가를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얼마나 그런 이슈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책임론이 등장하죠. 네가 잘했냐, 누가 잘했냐, 네가 잘못했냐, 누가 잘못했냐라는 이런 책임론이 등장하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오늘을 통하여서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뭔가 의심이 있고 아니면 의심이 있거나 억울하거나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특히 그리고 매스컴에 이렇게 유명세를 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런 후폭풍 때문에 그런지 어느 날 보면 죽어 있어요. 불태워 죽고 또 목매어 죽고 찔러서 죽고, 뭐가 그렇게 두려웠길래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마무리를 할까요? 한편에서는 그럴까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럴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영이면, 하나님의 영이 산 영이면은 반대로 죽이는 영, 죽음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려면 결론이에요. 벌써 마친다고? 그것은 아니고요. 자,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를 살리는 분과 함께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를 살리는 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나게 하리라. 살아나게 하리라. 살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이 뼈가 뭐예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에스골 골짜기에 널브러진 많은 뼈다귀들, 마른 뼈다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살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라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기를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생기에게 대언할 때 이렇게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사람 말이 아니고 어떤 지식의 말이 아니라, 같이 따라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냈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식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자기가 대신 산 것을 알 때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미안함과 고마움과 또 그 생명력이 그 마음 가운데 넘쳐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죽음을 당한 자가 누구냐?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 영, 죽이는 영, 그 죽음의 영 때문에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불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답은 하나예요. 주 안에서 방법을 찾을 때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생명을 얻고 고국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곳에 돌아와 보니까 황폐해진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보기에 험악할 정도로 그곳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1차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종살이했던, 그래서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났거든요. 근데 오고 나서 보니까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차 그들의 의지가 꺾였을 때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재건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상황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이 건축법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이 좋아서, 그리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무것으로도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스가랴 4장 한번 우리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 읽을까요? 스가랴 4장 6절, 자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데 내 방법과 내 힘으로, 내 계획과 내 지식으로 이 세상의 방편에서 세상의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간과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리는 영으로, 저렇게 능력의 영으로, 저렇게 은총의 영으로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다 좋아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지면요, 바람이 하고 불 때요, 어제 우리 은찬이가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 밖에 가면은 수많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 남선중학교 옆에 성명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무슨 건물을 새로 짓나 봐요. 언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 소리에 밑에 팔려고. 우리 은찬이가 하는 이야기가 저 건물 그냥 저 땅 위에다 지은 거죠.
거기는 왜 다이너마이트로 지하를 판대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 기초 밑에 땅을 파고 건물이 올라가기 위한,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땅을 깊게 파야 돼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높은 건물이 버티려면요 그만큼 밑에서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한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겉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비 한 번 오면 쓸려 내려가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나무를 봐라. 나무가 저렇게 겉에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저 높은 나무를 지탱하기 위한 뿌리가 어떤지를 봐라.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 살리는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요 포기하고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 가운데 재미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해답은 하나예요. 그 주의 영이 살리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셔서 오늘도 나를 살려내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목 아파 죽겠어요. 빨리 아멘해요. 한 번에 아멘해야지. 목 아파 죽겠네. 저 큰 산이 내게 무엇냐? 하나님의 살리는 영, 하나님의 능력의 영, 하나님의 은총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그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는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은총이 너에게 있어라. 이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란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살리는 영이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오늘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주시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읽었지요. 그 도둑놈의 새끼는요, 마귀는요, 죽이는 영은요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읽었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죽이고 멸망당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후회예요. 후회. 왜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별의별 후회를 다 해요 우리가. 왜 그러냐? 죽이는 영이 그 죽음의 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내 상황인 줄 알고, 내 기분인 줄 알고, 내 일인 줄 알고, 내 감정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어떤 도둑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빼앗는 이 악질 중의 악질 같은 도둑놈. 다른 거 빼앗아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빼앗아간대요. 그 놈 새끼가.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야 돼요. 이거 정말로 억울해야 돼요. 다른 건 억울해요. 누가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면 그거는 뼛속까지 억울해 그냥. 그런데 죽이는 영이 내게 와서, 도둑놈이 내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참 자유를 빼앗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래도 저래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정말로 이건요 억울함 중에 최대의 억울함이에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됐을 때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를 데리고 살리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요 방법 이런 저런 방법들도 다 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다고 해서 와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당신인들 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인했던 이 모든 것이 나의 믿음 없음이었군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큰 소리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런 큰 소리가 좀 있어야 돼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참 쉽죠.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또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람의 어떤 지혜와 지식의 굴레를 총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 우리가 좀 새벽 제단을 좀 쌓아야 되는가? 작정 헌금을 좀 해야 되는가? 금식을 좀 해야 NO!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거라 그래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거다.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받을 것이라면 그거 하나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으로 이 육신을 살리려고 겉으로 보이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것을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존경한다고 하고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저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속에 외치세요. 살리는 영이어야만 가능하다. 내가 살아나려면,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번뇌와 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려면 살리는 영이어야 된다. 그 살리는 영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산자다 라고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인생이 좀 재밌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매인 자들을, 사망의 주관자를 없이 하려 하심이며 또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노인받았단 말이에요, 이 죽임의 일들로부터. 이때는 아멘을 좀 세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 죽임의 일들로부터 노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대전이라 시동이 늦게 걸려. 충청도라 시동이 더 늦게 걸려. 이따 집에 가다가 아멘 하실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말하지 말고 내 인생의 키는 살리는 영에 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 큰 산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산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는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으로 인하여 날마다 살아나는 삶, 날마다 치유되는 삶,
날마다 회복되는 삶, 살아계신 영이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6절 함께 볼까요? 고린도서 3장 6절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율법 쪽인가?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 쪽인가? 육신에 속한 쪽인가? 아니면 어딘가? 뭐가 나를 살리는 것인가? 오늘 초점은 이거예요. 우리는 산자기 때문에 산자같이 살아야 되는데, 산자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산자같이 사는지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계속된 질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찾으셨으면 앞에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산자가 된 사람은요 영으로 살란 거예요. 자, 새 언약의 일꾼이 뭡니까?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1차 출생, 거듭나기 전 진노의 아들,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너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던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한 자가 되었다. 왜? 살리는 영이 함께 하시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자꾸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요, 자꾸 더 부담을 주고 자꾸 더 어려움을 주고 자꾸 더 불편함을 주고 욕심을 주고, 이 율법에 대한 것은 육신의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2024년 한 해는요 산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산자처럼 그렇게 산자로서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뚱 하고 이러고 살지 말고요, 아니 무슨 놈의 나 기분 나쁘다 건들지 마, 오늘 나 컨디션 안 좋다, 건들면 죽여버려, 뚱 하고 살지 말고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고 죽지 마시고요, 와, 나 오늘도 살았다. 저 큰 산, 나에게 저 큰 산들이 얼마나 앞에 많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니 저것이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되리라가 아니라 되었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소망으로 살아보세요. 아니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고 찬송이 절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야, 이게 뭐냐?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가 많기도 엄청 많네요. 야, 이게 살겠느냐? 라고 물어요. 야, 이게 살겠느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 진짜 기가 차잖아요. 아니 마른 뼈 앞에 놓고 에스겔에게 물어요. 야, 이게 뭐야? 마른 뼈예요. 이게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의 대답이 뭡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요 계속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여호와께서 대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니까요 뼈가 서로 들어붙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느냐? 다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살리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른 뼈 같은 폭폭한 인생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겠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기분 일들 앞에, 기분 일들이라네. 기분 일이 뭐야? 기분 나쁜 일들 앞에, 속상한 일들 앞에, 어려운 일들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산 같은 그 문제 앞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찾으셨으면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를 제일 크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도 산자란 말이에요. 오늘도 산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 증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보증 삼으셨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증 삼으셨대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해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자녀라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보증을 삼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바라요? 우리의 육신에 대한 거, 내 건강에 대한 거 물론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믿고 맡기셔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지 않겠느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다른 모든 무엇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여기까지, 그 고가 풀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나가는 2023년을 돌아보며 그 믿음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항상 함께 계시고, 날마다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살려내시고, 날마다 손잡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마무리하시고, 2024년 한 해에 저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 무엇이 나를 죽일 수 있겠는가?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큰 산 같은 일이 내 앞에 있을 수 있겠는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요. 스룹바벨에다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저는 이범준이니까 앞에 이 씨는 빼고 범준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7절, 6절. 그래 헷갈리니까 스룹바벨만 내 이름으로 바꾸게. 스가랴 4장 6절. 자, 스룹바벨 7절. 자, 큰 산아,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범준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까불고 있네 그러겠어요. 좀 크게. 자, 묵은 23년을 그냥 떨쳐버리는 그 심정으로, 자, 같이 한번 다시 크게요.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범준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3번 연속해서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범준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범준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범준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그 말이 시작될 때, 저 머릿돌을 내놓을 때가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시작할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행하기를 시작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여호사밧 봤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만과 100만의 싸움이, 그나마 이 100만은요 정예의 부대예요. 무기도 잘 갖춰져 있고 병력도 잘 갖춰져 있고,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요 의지할 데가 별로 없어. 요즘으로 말하면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무기를 다 수입해야 되는 나라가 있는데, 무기로 말하자면 그렇게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데 그 수입이 제대로 되느냐, 하나님이 자꾸 하지 말라고 막으시니까 이게 수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안 그래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사람의 것을 의지하지 마, 그리고 사람의 것 많이 두지 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무기가 제대로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런 10만과 100만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자, 수학을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이건 벌써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야 내가 대신 싸워줄게. 여호사밧이 그래도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에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왜 없애주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저들을 대할 능력도 없고 저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만 바라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의 방법이 있어요. 군대가 10만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하시엘을 통해서 보내서, 야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너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와서 내가 너를 위해 싸우는 거 구경만 해. 요즘 우리 같으면요 대번에 속으로,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은 해야지. 뭐 그게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뭐 그게 아무리 믿어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근데 이 정신이 없는 여호사밧이요 있던 병력마도 뒤로 보내버려요. 자, 100만이라고 하는 큰 산 앞에서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마저도 뒤로 내보내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셨음을 찬양하기 위한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는요, 이렇게 찬양을 시켜요. 야, 이렇게 찬양해라. 찬양의 가사가 이렇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 이렇게 찬송해! 라고 했는데 거기 22절에 보니까,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복병이 일했다 그래. 자, 저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요. 근데 큰 산이 생기면 저 큰 산을 해결하기 위한 세상의 방법을 찾고 나의 지식을 동원하고 나의 방법을 동원하고 내 열심을 동원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이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은 이 육체에 대한 일들이에요. 그걸 살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리신대요. 오늘도 살리신대요. 날마다 살리신대요. 재미가 없으려고 하네요. 아멘을 좀 크게 하시라니까. 하품을 크게 하시지 말고 아멘을 크게 하시라. 네가 내 아들이냐? 이 청개구리야 이놈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내 입으로 시인할 때 로마서 10장 10절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진짜 이 사람이 무슨 건축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도와줄 어떤 인력이 있는,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스룹바벨한테 야 너 해 그랬어요. 근데 방해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진짜 더럽고 안 입고 진짜 치사하게 짝이 없어서 하나님 저 못 해먹겠어요 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자, 스룹바벨이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큰 산아 네가 뭐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그 말을 듣고요, 아멘 하고 머릿돌을 딱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지식적으로 능력으로 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거기다 올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올려놓았더니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무리가 달려와서 스룹바벨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2024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방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살아나는, 회복되는, 치유받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살아나게 하리라. 살아나게 하리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가 그분으로 인해 살았노라고, 회복됐노라고, 치유됐노라고, 해결됐노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요, 은총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쓸어 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2024년 한 해는요, 뉴스 보세요. 죽이고 살리고 죽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죽음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해방되었으니 죽이는 영들이 오늘 내게 올 때요 저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날마다 승리의 개가가 여러분들의 입에 울려 퍼지시기를. 야, 너 왜 그래? 뭐 좋은 일 있어? 아, 진짜 기쁜 일이 많은가 보다. 너도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이렇게 많어. 예수님 믿는 집에 찢고 볶는 소리 내지 말고 이렇게 살리는 소리를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2024년 한 해 2024년 한 해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